아까 거기에 금강경 그 제6분 정신희유분 셋째 줄까지 하다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 진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한 부처, 두 부처, 세, 네, 다섯 부처에게 성근을 심은 것이 아니고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부처에게 모든 성근을 심었다. 부처는 곧 깨달음이요 마음이라고 그랬습니다. 마음이 하나, 둘, 셋, 넷 헤아릴 수 없이 많다. 화엄경을 갖다가 우리나라 스님으로서 이 화엄경을 가장 철두철미하게 연구하신 분이 의상스님입니다. 의상스님. 그 부석사를 창건하신 분인데, 그 의상스님이 중국에 유학을 10년을 하고 거기서 화엄경만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졸업 논문으로 낸 게 법성계라고 하는 거예요. 화엄 일성 법성계인가 하는 게 있어요. 거기에 이제 200열자의 글자로 돼가지고 이렇게 쭉 되어 있는데, 그 요점은 그겁니다. 일적일체요, 일체적이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가 전부요, 전부가 하나다. 하나가 전부요, 전부가 하나다 얘기거든요. 그 얘기를 이제 달리 좀 더 구체적으로 해보면은, 우리 방안을 둘러보면은 뭐 천장, 그저 벽, 방, 바닥, 그죠? 전등, 뭐 에어컨, 온풍기, 뭐 시계, 방석,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일체죠. 전부 다 여러 가지 이제 일체인데, 이 일체가 하나다 이거예요. 하나. 일체인 줄은 아는데 이 하나인 줄은 사실은 잘 모르는 겁니다. 이게 전부가 뭐 다 각자 따로라는 사실은 잘 아는데, 그게 바로 하나다라는 사실에는 우리가 잘 몰라요. 이제 그거를 확인하게 되면 하나가 전체요, 전체가 하나다 라는 사실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천장을 봤는데 법당을 다 봤다 이거예요. 천장 하나만 보고 법당 다 봤다 이겁니다. 그런 말이 진실함을 알 수가 있다 이거예요. 이제 이렇게 이제 제가 말씀드리면은, 우리는 보통은 분별을 따라서 이제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은, 뭐 사물 각각 전체는 따로 있고, 또 이제 그 각각 전체에 통하는 뭔가 또 하나가 있어가지고 그건 따로 있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렇고 저런 경우는 저렇고. 예를 들어서 말이죠, 우리가 그 밀가루 얘기가 그게 어디에 나오더라? 그것도 경에 나오지 싶은데, 밀가루를 가지고 온갖 사물을 이제 우리가 그 조각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 사물의 모양들을 밀가루를 빚어서. 근데 이제 그 모양은 다 다른데, 그 한결같이 이제 그 어떤 걸 보더라도 다 밀가루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아니면 또 다른 예도 있죠. 금방에 갔을 때 유마경에 나오지 싶다. 금방에 가보면 금으로 온갖 목걸이, 반지, 뭐 금송아지, 금, 거북이, 온갖 걸 다 만들어놨잖아요. 근데 그 모양은 다 다르지만 사실 우리 거기서 확인할 수 있는 건, 거북이를 보더라도 금을 확인하고, 그죠? 뭐 반지를 보더라도 금을 확인하고, 이제 금만 확인하니까 반지 하나만 보더라도 이제 그 금방에 있는 전체 금을 다 확인한 거하고 마찬가지다.
이제 이런 원리상으로 이제 그런 원리를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원리는 우리가 원리를 꼭 얘기하자면 이제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하는데, 그런데 그 하나의 검, 하나의 밀가루, 이제 그것을 제가 이제 요구하는 것은 그것을 우리가 직접 여기서 바로 이제 확인을 해야 된다. 근데 그게 확인이 되고 나면은 일적일체요, 일체적 일이라는 그 말 자체가 생각이 나지 않아요. 그런 이치 자체가, 그런 이치는 나중에 이제 그게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이제 수긍은 가지만, 문득 그래 일적 일체고 일체적 일이니까 이런 이치구나 이런 식으로 되는 건 아니다 이겁니다. 제가 그런 식으로 우리는 식차리 그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이해해서는 안 된다. 이 하나라고 하는 것은 천장을 쳐다보고도 확인할 수 있고, 벽을 쳐다보도 확인할 수 있고, 바닥을 쳐다보도 확인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이치로서 확인되는 건 아닙니다. 이제 이 하나를 확인하시면 되는 거지. 그게 일체적 일이요, 일적 일체라는 그런 이치로서 수긍이 되는 건 아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하나만 그냥 확인하시면 돼요. 이것만. 여기서 한불 두불 이제 요것도 사실은 그런 이제 환경적인 아까 그 일적 일체 일체적 일이라는 이제 막 그런 이치를 붙여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그걸 이제 조금 더 이거 뭐 이치가 아니고 조금 더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결국은 이제 우리가 이 깨달음이라고, 이 마음이라고 하는 걸 확인하는 겁니다. 마음의 실체를 확인하는 건데, 마음의 실체를 확인하는 건데, 마음이 있다라는 사실, 마음이 실제로 이렇게 있다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겁니다. 근데 그 사실을 확인하는데 어떤 사물을 쳐다보고 확인하든, 사물을 쳐다보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물을 쳐다볼 때, 그죠? 어떤 사물을 쳐다볼 때, 쳐다보는 거기에서 확인, 왜냐하면 쳐다보는 그게 마음이거든. 그게 마음이 아니면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무슨 소리를 들으면서도 확인 가능하고, 뭐를 지어보고, 또는 육체적으로 뭘 감각을 해보고, 우리가 이제 되게 옛날 스님들은 뭐 두들겨 패거나, 아니면 쿡 찌르거나, 밀어버리거나, 이런 식으로 육체에다가 이렇게 자극을 준단 말이죠. 그래서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험을 하든지 간에 세상에 있는 모든 사물을 통해서 그 사물을 확인하는 게 아니고, 내가 지금 활용하고 있고 쓰고 있는 이것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밖으로 내가 경험하는 그 대상을, 사물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그거에 속지 않으면은 그 무엇을 보든 결국 항상 내 마음을 확인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그랬을 때 하나의 부처에게 선걸 심은 게 아니고, 이 말은 사실은 이 다 부처라, 전부 다. 부처 아닌 게 없어요. 좀 마음 아닌 게 없다 이겁니다. 천장도 마음이요, 온풍기도 마음이요, 뭐 단초도 마음이요, 마음, 부처, 도, 본성, 깨달음, 말은 다르지만 하나입니다. 또 더 나아가서 우리가 말만 안 따라간다면은, 그죠? 난초, 시계, 컵, 카메라 하는 거나, 부처, 깨달음, 도 하는 거나 뭐가 다릅니까? 말만 안 따라간다면은 뭐가 다르냐 이거예요.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에 막히고 생각에 막혀 있으니까 스스로가 계속 장애를 받는 겁니다. 거기에만 장애 안 받으면은 뭐 확 터져가지고 통하지 않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부 다 통해요. 다 그냥 거기서 한결같이 하나로 확인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만. 마음 하나가 확인된다. 이게 말하자면 이제 마음이라는 거 하나만. 마음이라는 말에 쏘시면 안 되고, 마음이라 하던 누가 조주 스님한테 부처가 뭡니까 물으니까 뭐라 했습니까? 마상근이니라 이렇게 했거든. 마 3배 3배 3근, 한 근이 뭐 200g입니까? 몇 g?
세근, 네, 요즘 치면 아마 그래 했을게요. 마 600g이니라 이랬을게요. 그 사람이 마음이 뭡니까? 부처가 뭡니까? 물었는데 그렇게 대답했거든요. 아마 그 사람이 말 따라만 갔다면은 조주 스님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을 겁니다. 도대체 무슨 뚱뚱한 소리 하고 있냐 이게. 그러나 조주 스님은 조금도 속이지 않고 딱 묻는 바 그거를 보여준 겁니다. 마상군이니라. 어떨 때는 떡 앞의 잣나무니라. 어떨 때는 차 마시라. 어떨 때는 밥 먹나 이렇게. 밥 먹었냐? 예 하니까. 그럼 바로는 씻었느냐 이렇게. 밥 먹었냐 거기서도 모르니까 한 번 더 보여줍니다. 그러니까는 바로 씻는다, 밥 먹는다, 마상건이다, 떡 앞에 잣나무다, 강아지한테는 불성이 없다, 개한테는 불성이 없다. 전부 다 똑같은 겁니다 이게. 부처, 도, 뭐 달마조사의 뭐 설레이, 뭐 서쪽에 쏜 뜻, 불성, 견성, 뭐 깨달음, 뭐. 말에만 안 따라가고 말에만 안 쏘으면은 바로 지금 제가 이렇게 얘기하거나 이렇게 손을 움직이거나 우리 스스로 우리 각자가 어떤 소리를 듣든지 간에 어떤 모양을 보든지 간에 똑같은 거예요. 전혀 다른 게 없습니다. 그야말로 일적일체와 일체적 일이라 한결같을 뿐이 막히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어릴 때부터 교육을 통해 가지고 말에 막히도록 철두철미하게 교육을 받아왔거든요. 말에 막히도록 철두철미하게 교육을 받아서 말을 전부 분리해가지고 분별하고 전부 각각 다른 뜻으로 이렇게 나누는 것만 배워왔다. 이거 나누는 것만 분별하는 것만 열심히 배우고 그걸 학교에서 교육이라고 시키고 그렇게 잘 나눠가지고 잘 나눈 바를 잘 기억하고 있는 사람이 성적이 좋은 학생이야. 분별심만 실컷 교육을 시켜놓고 놓았으니 이게 본래 마음이라는 건 막 온데간데 없는 거예요. 항상 가지고 쓰고 있으면서도 그것만 모르는 거예요. 그게 이제 병입니다. 그 바람에 이제 늘 마음을 가지고서 정말 이 인간의 이 문화라는 게 화려한 문화를 일으켰지 않습니까 지금? 이런 온갖 화려한 문화를 다 만들어 놓고도 여전히 우리는 스스로는 가슴이 텅 뭔가 뭐지만 허전한 거예요. 부족하고 자기가 다 해놓고는 왜? 자기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 자기가 다 해놓고는 자기를 모르니까 자기는 허전한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우리가 왜 그런 사람 있잖아요. 이게 뭘 자기 방 같은 걸 열심히 장식하기 좋아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실컷 장식해놓고 장식해놓으면 뭔가 뿌듯하게 이제 느껴지고 이렇게 하니까 아마 장식하겠지만 그러나 그 사람이 자기 방에 있을 때는 뿌듯한지 모르지만 그 방을 떠나가지고 딴 데 나가면 그 장식이 안 돼 있는 그런 데 가면 아마 스스로 좀 초라해지겠죠. 이제 그런 식으로 우리 인간의 문화라는 게 이제 그런 식이에요. 마음을 써서 온갖 화려한 걸 겉으로는 잔뜩 만들어 놨는데 자기 자신은 항상 그냥 허전한 거예요. 어디에 있는지 내가 어디 있을까. 그래서 서점에 요새 잘 파는 책 중에 나를 찾아가는 여행인가 이런 책도 있어요. 허전한 겁니다. 요컨대 이제 우리가 이 마음공부라고 하는 거는 이러한 사태의 진실을 아는 겁니다. 왜 이런 사태가 벌어졌는가? 나를 잃어버린 적이 없어요. 나를 찾아가는 얘기가 내가 잃어버린 적이 없습니다. 문제는 내가 눈길을 밖으로 향하고 있다. 무언가 내 아닌 다른 것을 원해왔다는 겁니다. 내 자신을 원하는 게 아니라 뭔가 내 아닌 다른 것을 항상 원하는 거예요.
원하는 그 자체가로서 만족하지 못하고 원할 줄 아는 이게 내 자신이거든요. 무언가를 추구하는 도를 추구하는 내가 나는 정말 마음을 몰라. 그래 난 마음을 알고 싶어. 라고 생각하고서 마음을 추구하는 그 자체가 사실은 이미 자기 자신이 완전하다는 사실을 다 알려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는 신경 안 쓰고 그냥 다른 걸 자꾸 얘기해. 다른 걸 쳐다봐. 딴 걸, 그러니까 하여튼 다른 걸 쳐다보는 이것이 이제 우리 인간의 문화를 만드는 하나의 그 동력은 되지만은 동시에 또 자기를 상실하고서 인생을 이렇게 뭐랄까 좀 헛됨을 뭔가 부족하고 뭔가 문제를 느끼는 그런 이제 원인이 되기도 한 겁니다. 만약에 제가 볼 때 만약에 자기 자신을 진정으로 확인을 해가지고 아 내가 아무것도 원하지 않고 아무런 외부적인 치장을 하지 않아도 내 스스로가 만족스럽구나 라는 사실을 누구나 다 확인을 할 수 있다면은 아마 인간은 이와 같은 문화는 이룩하지 않았을 겁니다. 훨씬 소박하게 아주 소박하게 만족스럽게 큰 싸움 없이 살았을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낸 거는 결국은 이제 외부적으로만 추구해왔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뭐 언제든 근데 이제 이게 아주 다행스러운 게 결국에는 내가 왜 바깥으로만 추구하고 뭔가를 희망하고 뭔가를 추구를 해오면서 내가 나 자신을 상실한 상실감을 느끼고 있었지만은 사실은 나를 상실한 건 아니거든요. 항상 왜냐면 그렇게 해온 게 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언제든지 눈길만 한번 딱 돌리면은 바로 그 자리에서 나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주 그 다행스러운. 그러니까 내를 사실은 잃어버린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다행스러운 일이죠. 그래서 회광반조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눈길만 돌리면 바로 이 자리에 그대로 있는데 괜히 그냥 바깥으로 우리가 그 무지개 쫓아가는 소년 그 이야기 그 동화 뭐 파랑새 또 이야기도 있잖아요. 파랑새라는 동화도 있죠. 파랑새 잡으러 돌아다니는 알고 보니까 저 집에 있는 기라. 이제 그런 식의 그거죠. 그러니까 이 마음 공부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심오하고 화려하고 그럴듯하고 아주 대단하고 위대하고 이런 걸 찾는 게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고 아무런 것도 욕망하지 않고 무엇도 바라지 않을 때 스스로가 만족스러울 수 있는 겁니다. 아무 문제가 없어요.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이 공부를 이렇게 한 사람들은 이제 다른 건 몰라도 이런 특징이 나다. 편안하니까 보면 살이 쪄. 좀 편안하니까 좀 살이 찌더라고 대체적으로. 편하니까 잠자러 보라니까요. 편안한 겁니다. 이제 말하자면 이제 그렇게 되면 편안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이 법이 분명하지 않으면 편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족감을 계속해서 호소해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법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현재 내가 다가오는 인연에 응하면서 항상 쓰고 있는 겁니다. 인연 따라서 인연에 응하면서 항상 쓰고 있는 거예요. 다른 게 없어요. 인연에 응하면서 쓰고 있는데 우리는 엉뚱한 걸 자꾸 본다니까. 그게 병이에요, 병. 자꾸 뭔가를 기대를 하고 기대한 바를 자꾸 보려고 그래. 그게 병이라니까요. 그래서 마음을 비워라, 뭐 욕망을 버려라,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뭘 자꾸 뭔가 더 확실하게 말하자면 내를
만족시켜줄 뭔가가 없을까? 그러나 바깥으로 추구해서는 결코 그런 건 없습니다. 내 스스로가 만족하지 못한다면은 밖으로 추구해서는 결코 나를 확실하게 만족시켜줄 건 없어요. 그런 건 이룰 수가 없습니다. 내 스스로가 아무런 밖으로부터 도움을 받지 않고 밖에서 아무것도 가져오지 않았지만은 스스로가 만족스러워. 아무 문제가 없이 만족스러울 때 그때 그 비로소 완전한 만족이 있는 건데, 완성이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거는 뭐 찾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어쨌든 지금 내가 부족함 없이 쓰고 있는 요놈만 확인만 하면 돼요. 단도직입. 이제 이 인연이라는 게 항상 이렇게 왔다 갔다 흘러가고 우리는 항상 그 인연의 흐름 가운데 있는 겁니다. 왔다 갔다 흘러가는 인연의 흐름 가운데 있는데 뭐 잘 보면은 결국 그 인연의 흐름을 내가 적절하게 그 인연에 내가 뭐 의도적으로 응할 수도 있고 의도적으로 응하지 않지만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것도 있고 뭐 온갖 게 있는데 거기에 가만히 잘 보면 요 하나밖에 없어 그냥. 그러니까 이제 왔다 갔다 하고 하는 인연에 왔다 갔다 하는 그 인연에 마음 하나가 그 위에 오롯하게 그 밝은 불을 마치 우리가 저 어두운 골목에 가로등 하나 탁 켜놓으면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다 보이잖아요. 그런 식으로 마음 하나 오롯하게 그게 다른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부처, 무수한 부처, 그죠? 알고 보면은 그 어떤 하나의 사물을 보더라도 결국은 똑같은 거니까 무수한 사물을 보더라도 결국은 똑같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부처가 아니라 무수한 부처에게 하나의 부처뿐만 아니라 그 말이죠. 무수한 부처에게 이제 성을 심었다 이렇게. 이러한 말을 듣고서 그야말로 깨끗한 믿음, 의심이 조금 더 개입되지 않은 깨끗한 믿음을 한순간에 낸다면은 이러한 중생은 헤아릴 수 없는 복덕을 이와 같이 헤아릴 수 없는 복덕을 얻으리라고 여러분께서는 다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신다. 마음이 마음 스스로를 아는 겁니다. 열애가 뭐냐? 마음이에요. 마음이 마음 스스로를 알고 있는. 근데 무수하고 무량한 복덕이라. 헤아릴 수 없는 몹시 많은 복덕이라. 복덕이라는 게 뭡니까? 일들이 이루어지는 게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에 의해서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니까. 내 스스로가 장애를 만들어서 헛개비에 갇히지 않는다면은, 내 스스로가 장애를 만들지 않는다면은 마음이 모든 일을 다 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수하고 무량한 복덕이 갖춰져 있는 거예요, 우리한테. 복덕이라 그러면 뭔가 로또 복권이라도 걸려야 된다 이런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런 게 아닙니다. 사실은 가장 큰 복덕은 뭡니까? 밥 한 숟가락을 떠먹을 수 있는 이게 이것보다 더 큰 복덕이 어디 있습니까? 밥 한 숟가락 떠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알고 보면 모든 복덕을 항상 쓰고 있는 겁니다. 눈길 한번 돌려서 쳐다볼 수 있는 이거가 복덕이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복덕은 바깥에 있는 모양에 갖추어져 있는 게 아니고 마음에 있는 겁니다. 발 한 번, 손 한 번 움직이고, 그죠? 눈길 한 번 움직이고, 생각 한 번 움직이고, 발걸음 한 번 이렇게 뛰고, 그게 다 있는 거예요. 그게 다 이루어내는 거지. 그 밖에 뭐 여기서 무량한 복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사실은 그 복덕을 누리고 있습니다. 마음을 써서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무량한 정말 한이 없는 복덕을 누리고 있으면서도
그 한이 없는 복덕을 주는 마음을 모르니까 감사할 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복덕을 주는 그 장본인의 마음인데 그 마음에 감사할 줄 모르는 겁니다. 그래 이제 문제는 아마 그런 데 문제가 있겠죠. 무량한 복덕을 받고서도 감사할 줄 모르니까. 자, 왜 그런가? 이 모든 중생에게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고 법상도 없고 비법상도 없기 때문이다. 이게 모양의 이 상이라는 건 뭐냐면 바깥에 있는 겁니다. 바깥에. 사실 바깥에 안에 일하면 또 이제 이거 안이 어디고 바깥이 어디냐 이렇게 또 의심이 일어날 수가 있는데, 그리고 뭐냐면은 이 마음을 확실하게 확인하고 그 자리에 분명하게 통한다는 걸 아니라고 한다면, 바깥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마음의 그림자는 이제 헛개비로 보는 걸 이제 바깥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이제 그렇게만 꼭 한다면 이제 그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겠죠. 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온풍기의 모양을 보면서 온풍기의 모양이 왜 저렇게 드러나는가, 어떻게 해서 저렇게 드러나는가를 모르면은 그건 이제 상 따라가는 겁니다. 꼭 아상, 인상, 중인상, 수자상이 네 가지 꼭 팔릴 필요도 없습니다. 이렇게 네 가지를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어떤 상이든 좋아요. 어떤 상이든 상이 있느냐 없느냐. 근데 내가 상에 구속되어 있느냐, 상에 매여 있느냐, 아니면은 자유롭게 되어 있느냐. 어떤 상을 접하더라도 아까 얘기했죠, 그죠? 뭐 논풍기를 보든 커튼을 보든 천장을 보든 한결같이 이것을 보고 있고 확인하고 있고 쓰고 있는 이것을 분명하게 내가 어둡지 않고, 이게 여기에 발가 있다면 여기에 분명히 이것을 내 스스로가 알고 있다면은, 확인하고 있다면은, 알고 있다는 게 우리는 의식하고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통하고 있어가지고 어둡지 않다는 뜻이에요. 그렇다면은 뭐를 보건 상관없는데, 그렇지 않으면 결국 우리는 모든 상에 그냥 다 매이게 되는 겁니다. 모든 상에 다 매여요. 그러니까 상에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결국 되느냐 안 되느냐 둘 중에 하나거든. 상에 매이느냐 아니면 내가 상에 매이지 않느냐 둘 중에 하나지. 이런 상에는 매고 이런 상에는 내가 벗어났다 이런 경우는 또 없어요. 그런 경우 없습니다. 내가 상에 매이느냐 아니면 말하자면 이제 이 진실을 아느냐 모르느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거지 이런 상은 내가 이 상인 줄 알겠는데 이거는 나도 모르게 끌려간다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상인 줄 아는 그 자체가 벌써 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걸 모른다면 그래서 이 중생에게는 이런 상이 없다. 즉 상의 구속을 받지 않는다. 상의 모양의 구속을 받지 않는다. 이번에 실상사에서 건강기 결제라는 걸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신문에 계속 나고 했던데, 이 상이란 말을 가지고 이렇쿵저렇쿵 말이 많았어요. 상이 뭐냐요? 상에 대해서 이렇쿵저렇쿵 하는 말하는 그게 바로 상입니다. 전부 다. 딴 게 상이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가, 우리 말하는 사람 자체가 상 아닌 진실을 알지 못한다면 어떻게 말하든 전부 그게 상입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이제 알기 쉽게 말씀드리면은 상은 곧 말입니다. 말은 그 말과 관련된 뜻이 있습니다. 이게 그 상을 다른 말로 명상이라거든요. 명상. 이름과 뜻. 말이라고도 이제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느낌이 있으면 어떤 느낌이 온다. 어떠한 생각이 일어난다. 어떠한 욕망이 일어난다. 꼭 그걸 말로 다 하거든. 물론 이제 말로 안 해도 그게 끌려가면 어쨌든 상인데,
상이라는 것은 뭐 간단하죠. 그러니까 지금 온풍기를 바라보고 있는데 저게 온풍기인 줄만 알고 온풍기를 바라보고 있는 온풍기가 뭔지 진짜 온풍기를 바라보고 있는 온풍기라는 게 왜 온풍기를 보면서 진실이 마음이 이게 확인이 안 되고 온풍기만 본다면 그게 상이에요. 다른 게 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 시간에 했듯이 이 상 아닌 이 진실을 알게 되면은 재상이 비상이다. 모든 상이 결국은 상 아닌 이걸로 돌아오는 겁니다. 금환경 자체가 계속해서 재상이 비상인 이 진리를 설파하고 있는 겁니다. 보살은 보살이 아니다. 복덕은 복덕이 아니다. 그죠? 법은 법이 아니다. 계속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상은 곧 상이 아니라 무냐 이겁니다. 이게. 근데 이제 그렇게 이치를 가지고만 얘기하면은 우리가 사실 이걸 알기가 어려워요. 어렵고 요컨대 우리 지금 스스로가 지금 제가 이제 알려드리고 있는 이겁니다. 스스로가 지금 가지고 쓰고 있는 이걸 확인하시면 되는 요겁니다. 요거. 우리 각자가 가지고 쓰고 있는 이거 내가 가지고 지금 쓰고 있는 이거 말을 하든 생각을 하든 뭐 행동을 하든 뭐 느끼든 싸움을 하든 뭐 질투를 하든 사랑을 하든 뭐 뭘 하든지 간에 내가 가지고 쓰고 있는 이겁니다. 모든 건 이걸 써서 이루어지는 거죠. 뭐 그게 이제 진실이거든요. 그게. 모든 건 이걸 써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요 진실 하나만 알면은 여기에 있으면은 상이 곧 상이 아님을 아는 것이고 여기에 있지 못하면은 결국 상을 상으로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상이 뭐냐를 따지고 있을 게 아니고 빨리 이 진실에 빨리 이렇게 탁 하고 개합이 돼야 되는 겁니다. 이 진실을 빨리 탁 하고 통해야 되는 거예요. 진실에 빨리 탁 통해가지고 막 그냥 막 걸림없는 그런 상태가 딱 돼야 되는 거예요. 그 걸림없는 상태가 이제 여기 말하는 아상인상 중인상 수자상이 없는 상태라. 그게 불교에서 얘기하는 무아의 상태고 무주의 상태고 무상의 상태고 무념의 상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어디 머물지 말고 나라는 것도 없고 머물지도 말고 생각도 없고 상도 모양도 없다. 그렇게 해가지고 모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없다 그러면 뭐가 있어서 없앤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요 하나만 딱 알면은 저절로 그런 게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 말들이 이제 이해가 싹 돼요. 이게 무슨 말인지. 그렇게 딱 이루어지는 겁니다. 요거 하나만 알면 돼요. 그러니까 단도직이 딱 요거 하나만 딱 알면은 뭐 무상, 무주, 뭐 무아 이런 거는 어쩔 수 없이 하는 쓸데없는 말이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거 하나만 딱 알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요거 하나란 게 다른 게 아니라 지금 내가 늘 가지고 쓰고 있고 거기에 발을 딛고 있고 이게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거 이거 하나. 이때까지 무시하고 돌아보지 않고 신경 쓰지 않았던 이거 하나. 아무것도 아닌 게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손 움직이는 게 이거거든. 아무것도 아니라. 아무것도 아닌 이거 하나를 턱 확인해 놓고 보면 이 자리야말로 온 우주가 이 안에 싹 다 들어오는 자리. 마치 그래 이거 뭐 인도의 누구는 뭐 라제니 씨가 이 블랙홀에다 비유를 해요. 모든 게 다 일이 싹 다 빨려 들어가 싹 사라진다죠. 그거하고 똑같아. 요 하나 탁 확인하면은 이 안에서는 아무것도 없어. 어떤 걸림도 없습니다. 아무 걸릴 게 없어. 원만하게 짝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병은 어쨌든 뭐 우리는 이건 너무나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뭔가 특별한 게 있겠지. 찾아다니는 이게 병입니다. 그래서 저 인도에 또 뭐 요새 소위 그 젊은 사람 중에 이거 이제 아는 사람들 하는 얘기가 그런 말이 있죠. 간가지라는 사람이 희망은 지옥으로 가는 문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기대, 희망, 뭔가 그럴듯한 게 있겠지라는 그게 이제 욕망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게 바로 지옥으로 가는 문이에요.
마군, 그게 바로 마군입니다. 다른 게 마군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특별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다고 아무것도 없다라는 말에 끝달리 가면 안 됩니다. 어쨌든 이걸 확인하셔야 돼요. 이거를 확인하셔야 돼요. 인연 따라서 항상 내가 쓰고 있고 모자람 없이 그냥 가지고 있는 거 이거. 요거 하나만 딱 확인하시면은 확인만 딱 하고 나면 그런 말들이 전부 다 저절로 이해가 돼요. 그냥 소화가 돼. 어떤 말은 진실이고 어떤 말은 거짓이라는 게 딱딱 다 드러나. 100일 다 드러나요. 이거 하나만 확인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거 뭐 구질구질한 무슨 이치가 없습니다. 이게. 왜 그런가? 이 모든 보살이 만약 마음의 상을 취하게 되면은 이제 모든 집착이 이루어진다. 그러면 이제 상을 취하는 게 곧 집착하는 거죠. 그래서 진리라는 것도 버리고 법도 버리고 법도 취하지 말고 비법도 취하지 말라. 가슴 속에 어떤 이치도 어떤 물건도 남겨둬서는 안 됩니다. 본래 무일물이라 아주 진실한 말이에요. 마음을 찾는 것은 사실은 아무것도 찾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찾았다고 그러면은 그 마음이 조작해내는 겁니다. 아무것도 찾지 않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찾고 안 찾는 아무것도 찾지. 여러분 실험적으로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휴일날 이런 데 집에 댁에 딱 계실 때 편안하게 의자에 소파에 딱 앉아가지고 막 모든 일 내가 해야 될 일들 이런 걸 싹 다 그냥 일단 요 10분 동안만 딱 내 10분 동안만 나는 세상에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일에서 나는 떠난다. 그건 가능하잖아요. 10분, 그 10분 동안 가능하잖아요. 10분도 시간 안 줍니까? 그러니까 10분 동안만 세상이 나한테 요구하는 일을 내가 완전히 나는 손 떼고 아무것도 원하는 게 없어. 그냥 그 의자에 10분 동안 앉아 계시면 되니까. 아무것도 원하지 않고 세상에서 내한테 요구하는 모든 것을 시작 10분 동안만 많이 쉬기는 어렵죠. 10분도 쉬기 어려운 사람 5분만이라도 그렇게. 그럴 때 뭐가 자기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시라고. 그냥 편안하게 짝이 없고 아무 일 없어요. 그냥. 그러면서도 아무 일도 안 하고 있으면 막 불안하게 짝이 없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 편해요. 세상이 편하고 그냥 아무런 모든 일에서 그냥 다 떨어져 나와서 나는 어떤 일도 내가 희망이 없어. 나는 뭘도 바라는 게 없다 이게요. 그냥 단지 그냥 그렇게 한번 앉아 계시보라 이겁니다. 그냥 단지 앉아 있는 일만 해봐라 이겁니다. 가만히 앉아 있는 일만. 그럼 근데 그때도 여전히 뭐가 있습니까? 단지 앉아 있는 할 때도 여전히 내가 아무것도 원하는 건 없지만은 그러나 마음이란 놈은 여전히 그대로 작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있어서 그냥 이렇게 마치 우리가 뭡니까? 예를 들면 그런 게 있잖아요. 유원지 같은 데 가면 분수라든지 또는 이제 물을 이렇게 막 어떤 형태로 이렇게 막 이제 흐르게 한다든지 또는 물 위에 어떤 풍차 같은 걸 수차 같은 걸 이렇게 돌린다든지 그럼 막 수차가 돌리고 이럴 때는 이제 물이 막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건데 수차를 툭 멈추고 잠시 쉰다. 그럼 물이라는 게 여전히 거기서 남아서 그냥 일렁일렁 하고 있거든요. 다른 데 가지 않습니다. 수차로 돌릴 때도 그대로고 수차를 안 돌릴 때도 그대로고 마음이라는 게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으면 마음이 없어질 것 같은데 없어진 게 아니라 그냥 그대로 그냥 아마 어쨌든 그건 하나의 제가 이제 억지로 들은 예고 그런 조작을 꼭 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쨌든 뭘 계속 하면서도 요걸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게 마음이라는 놈이 확인이 탁 되면은 아무 일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일을 더 많이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일을 많이 하면서도 마음이 확인이 되고 나면 얘가 딱 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일을 더 많이 하면서 덜 피곤해요. 끌려가지 않으니까 안정된 거는 딱 안정되어 있고 뭐 일이야 뭐 육체가 하는 거고 더 훨씬 덜 피곤하게 더 많은 일을 해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도 진리라고 해도 어쨌든 뭐 이치라는 걸 이치가 있다. 마음이라는 게 이런 거다 저런 거다. 그런 식으로 뭐가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주 긴장 상태가 유지되는 게 공부다. 그렇지 않습니다. 공부는 아주 편안한 겁니다. 되고 나면. 결코 어떤 긴장 상태가 유지되는 게 아니에요. 또 이제 잘못 우리가 뭐 화두라든지 이런 특정한 공부 방법을 하다 보면 아주 긴장 상태가 지속되면서도 거기서 뭔가 확인한 것 같은, 확인해가지고 내가 뭔가를 가지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착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러나 그거는 말하자면 이제 경계를 자기로 오인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긴장도 없습니다. 완전히 긴장이 풀어져요. 공부가 진짜 마음을 확인하면 그야말로 긴장이 확 풀어집니다. 풀어져야 막 호흡이 한없이 낮아지고 편안해지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장자에 보면 발뒤꿈치로 숨 쉰다라는 말이 있는데 실제로 그 말이 진짜 그렇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한없이 편안한 겁니다. 편안하고 그냥 한가한 거지 아주 그 긴장 상태에서 뭔가를 딱 붙잡고 있는 그런 게 아닙니다. 공부는 절대 그런 게 아니에요. 요거만 딱 확인하게 되면 그냥 한없이 긴장이 풀어지면서 상당히 스트레스가 없어요. 스트레스가 없어집니다. 첫째. 아주 좋은 게. 이게 스트레스 없어지니까 남하고 싸울 일이 없어요. 사실은. 싸움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가 스트레스 없으니까. 싸울 일이 없어요. 스트레스가 싹 없어져요. 물론 이제 육체적인 피곤해야 육체가 많이 움직이고 그런 게 있지만 정신적으로는 긴장이 없어요. 한없이 풀리고 한없이 편안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법도 취해서는 안 되고 법 아닌 것도 취해서는 안 된다. 어디에도 어떤 이치에도 머물러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 까닭에 열애는 항상 말씀하시기를 너희들 비구들은 내가 법을 말하는 것은 마치 뗏목의 비유와 같다고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 경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다 어떤 이치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분명히 얘기하고 있잖아요. 경전에 나오는 모든 말은 뗏목의 비유와 같다. 뗏목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가 옛날에는 지금이야 뭐 낙동강에 다리가 다 있으니까 자동차로 왔다 갔다 하지만 옛날에는 다리가 없을 때는 이제 뗏목을 타고 왔다 갔다 했겠죠. 뭐 배든 뗏목이든 간에. 그러니까는 그 물을 건너는 데가 필요한 거죠, 이거는. 그런 거 마찬가지로 이 뗏목의 비유가 오히려 뗏목의 비유 이건 내가 그렇게 뭐 좋은 말은 아니라고 보는데 왜냐하면 잘못하면은 그럼 물을 건너는데 꼭 뗏목이 필요하다 이렇게 또 잘못할 수가 있으니까 꼭 뗏목이 필요한 만도 아닙니다. 우리 헤엄쳐서 건널 자신 있으면 헤엄쳐서 건너면 돼요. 뗏목이 꼭 필요한 건 아닙니다. 근데 경전의 이런 모든 말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뗏목과 같이 마지못해 필요에 따라서 장치해 두는 거다. 왜 법이라는 것을 사실 특별하게 말할 수 있는 마음이라는 게 내가 말해야 내 마음이 있고 말 안 하면 마음이 없고 그런 거 아니거든요. 말을 해도 내 마음이고 말을 안 해도 내 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에 관해서 100마디 1000마디 말을 하든 한마디 말도 안 하든 아무 차이가 없어요. 사실은 마음이 그 자체에 있어서는. 근데 이제 우리가 이 공부라는 걸, 마음 공부라는 걸 하려고 한다면은 입을 꽉 다물고 공부할 수는 없으니까 이제 얘기를 서로 주고받고 하면서 이제 일깨워줘 이렇게 해야 되니까 얘기를 한단 말이죠. 마음이라는 게 이렇쿵저렇쿵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마음이 만들어낸 마음에 관한 하나의 그림 같은 겁니다. 그것이 그 자체가 마음은 아닙니다. 그래서 항상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뗏목이다, 뭐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이다.
그러나 이제 알고 보면은, 잘 보면 말이죠. 이 글자 한자 한자 읽는 이 자체가 사실은 또 별개입니까, 이게? 마음을 떠나서 별개로 있느냐? 그건 아니거든, 또. 이게 자체가 또 마음이라, 알고 보면. 이게 뗏목, 손가락이 달을 가리킨다 하지만은, 알고 보면 손가락이 그게 바로 달이라. 그게 중요한 겁니다. 아, 그러면 경전의 말씀은 뜻은 따로 있고, 그러면 마음은 따로 있냐? 그게 아니에요. 그 알고 보면은 모든 경전의 말이 전부 다 본래 마음이라. 그래 되면은 천마디 만마디 말을 해도 하거나 한마디 말하지 않거나 아무런 차이가 없다 이거예요. 우리 석가모니라는 사람이 45년 동안 수없이 많은 말을 했는데 어떨 때는 말없이 그냥 꽃만 들었거든요. 그 사람이 그 꽃 뜨는 건 아주 훌륭한 거고 말하는 거는 뭐 뗏목 같이 좀 방편스러우니까 좀 수준이 낮은 거고 그래서 그랬느냐? 그런 게 아니다. 근데 말하는 것도 마음이고 그럼 뭐 뭐를 말하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치를 말하든 뭐 사실을 말하든 무슨 진리를 말하든 법을 말하든 말에만 안 끌려가면은 말에 속지만 않도록 유도하는 게 그 목적이니까 그렇게만 한다면은 어떤 말을 하든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뭐 무건정진 이 스님들 보면 또 그런 사람이 있어요. 선방에 들어가서 무건정진 해가지고 입에다 반창고를 붙이지는 않았던데 하여튼 그 무건 한다 이래가지고 이제 말 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만큼 굳은 결의를 나타낸다면 좋죠. 그러나 사실 법의 입장에서 본다면 말을 하고 안 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입을 다물고 있다고 해서 말을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입은 다물고 있다 마음속으로 우리가 얼마나 많은 말을 많이 합니까? 입 다물고 있다고 해서 말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을 하거나 안 하거나 그런 거하고는 이제 문제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경전의 이 부처님의 법을 쓰라는 이 말이라는 이 경전의 말씀이라는 게 전부 다 이게 뗏목과 같다. 그래서 법도 버리고 법 아닌 것도 다 이제 버려야 된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나 이제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가지고 자 이제 이런 뜻으로 이제 경전을 알았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경전을 읽어야 되느냐? 지금 요 부처님 요 경전의 그 말씀의 경전에서 우리한테 요구하는 바는 뭐냐 하면은 그래 결국 내가 말하는 건 전부 다 뗏목과 같이 방편이다. 그러니까는 말에 속지 말고 뭘 봐? 법을 바로 봐라 이 말이거든요 이게. 진리만 봐라. 말에 속지 말고. 그러면 이제 경전을 다시 읽는 거예요 처음부터. 수보리가 부처님께 여쭈었다. 수보리가 부처님께 여쭈었다. 라고 하는 말에 속지 말아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렇다고 경전이 무의미한 건 아니라, 그럼 수보리가 부처님께 여쭈었다. 그게 바로 뭐예요? 그게 바로 마음을 바로 보여주고 있는 것을, 마음을 바로 확인시켜주고 있는 거다. 수보리가 부처님께 여쭈었다. 말 안 따라가면, 그죠? 그럼 수보리가 부처님께 어떻게 여쭈었느냐? 나중에 법회 마치고 술 한잔 합시다. 말 안 따라가면은, 그게 바로 법이다 이거예요. 아무 차이가 없죠.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이 경전을 읽으실 때 처음에는 이제 그 말 뜻을 이렇게 쭉 이제 이해를 한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면은 모든 말이 한결같이 똑같아야 되는 겁니다. 말 뜻을 따라가시면 안 돼요. 말 뜻을 따라가는 게 결국 뭡니까? 법을 취하게 되는 거고 비법을 버리게 되는 것이 취하게 되는 것이고 또 뭐예요? 버리고 취하는 마찬가지입니다. 아상인산 중생상 상에 꽉 매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 뜻을 안 따라가면 어떤 경전을 어떻게 읽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항상 똑같아요. 그냥. 그래서 반야심경을 보면은 첫 번에 말 뜻을 가지고 주르륵 하다 맨 마지막에 뭐가 나옵니까? 주문이 딱 나오죠.
그건 뭐 특별한 뜻이 그냥 아재, 아재, 바라아재, 바라성아재. 이렇게. 그것도, 물론 그것도 따져보면 뜻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그 뜻을 가지고 얘기하고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실컷 말 뜻을 가지고 얘기해놓고는 뒤에 가서는 아무 뜻 없는 얘기를 이렇게 주르르 얘기를 한다고. 그게 바로 뭐냐면, 그게 제일 큰 주문이고, 제일 명백하고, 제일 중요한 부분이 결론이거든요, 그 부분이. 반신경의 결론은 아재, 아재, 바라아재거든. 그리고 말뜻 안 따라가면 바로 이때까지 했던 말이 바로 요거다 이겁니다. 아재, 아재, 바라아재가 바로 결론이다 이거예요. 말뜻을 안 따라가면은 여기서 바로 이것을 알면 아재, 아재, 바라아재가 뭔지. 그러니까 그 말뜻 안 따라가면 지금 이렇게 아재, 아재, 바라아재라고 써놓은 걸 읽으면서 그냥 아재, 아재, 바라아재라고 지금 반응을 하고 있는 이거. 글자를 보면은 글자에 반응해서 그거를 읽거나 거기에 대해서 뜻을 뜻을 이렇게 생각을 하죠. 또 우리는 바깥에 나서 거리를 걸어가다가 보면은, 근데 뭐 파란 불이 오면은 파란 불에 반응하고, 빨간 불이 오면 빨간 불에 반응하잖아요. 친구가 오면은 인사를 하고, 모르는 사람은 그냥 지나가고, 앞에 돌부리가 있으면 살짝 넘어가고, 평탄한 길 같으면 마음 놓고 걸어가고, 뭐 어디서 뭐 사이렌 소리가 들리면은 그 귀를 기울이고, 조금 더 뭐 부족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그대로 오는 인연에 딱딱 알맞게 조금 더 어긋나지 않게 쓰고 있는 겁니다. 다가오는 인연에 딱딱 알맞아. 이게 막 쫓겨도 그냥 그 어긋나는 게 없습니다. 딱딱 알맞게 착착 쓰고 있는 거예요. 쓰고 있으면서도 내가 쓰고 있는 그거는 모르고 다 엉뚱한 걸 생각하고 있다. 망상을 부리고 있는 거야, 망상. 그거만 안 부리면 그냥 전부 다 딱딱 들어 맞아. 매 순간 매 순간. 하나도 어긋나는 게 없어요. 매 순간 매 순간에 딱딱 들어 맞아. 그렇게 완벽한 게 없습니다. 마음이야말로 가장 완전한 거예요. 그리고 원만하다고. 완전한 겁니다. 딱딱 들어맞거든요. 아주 적절하게. 전혀 부조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완전하게 딱딱 들어맞는 이놈을 인정해주고, 확인해주고, 그래 되면 이거 고마워해야지. 사실 그게 내 자신을 파악하는 겁니다. 내 자신. 그게 바로 내 자신이거든요. 내 자신이 어딨냐? 내 자신. 내 자신이 어딨냐? 내 자신이 뭐냐? 마음이라는 건 내 자신을 떠나서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그게 바로 내 자신이에요. 내 자신. 내가 어디서 확인되는 겁니까? 파란불을 보면 파란불을 보는 그 순간에 거기서 내가 확인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빨간불을 보면 빨간불을 보는 순간 거기서 내가 확인되고, 사이렌 소리를 들으면 사이렌 소리를 듣는 그 순간에 내가 확인되고, 배가 고파서 배 안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면 그 순간에 내가 확인되는 거 아닙니까? 아이고 배고파라. 짜장면 사 먹어야지. 확인되는 거 아니에요? 분노가 푹 일어나면 분노가 일어나면 거기서 확인되는 거고, 잠이 오면 잠이 오는 거기서 확인되는 거고, 잠에서 코를 골면 코를 고는 거기서 확인되는 거라 사실은. 그 뭐 다 그냥 그러니까 마음이 곧 진정한 나입니다. 진화라. 우리가 진화라고 말이 심각한 사람 진화라고 그러죠. 진화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진화를 진짜 확인해 놓고 나면은 그 지복이라고 그러거든. 세상이 편하다. 세상이. 할 일이 없어요. 그걸 그 인도 사람들은 진화를 확인해 놓게 지극히 복된다 이러니까. 왜? 세상 편한 게 복된 거 아닙니까? 지복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러니까 이거 아주 간단한 거거든요. 아주 간단하고 분명하고 항상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고 늘 확인하는 겁니다. 요거만 인정을 해주시면 돼요. 요거를 인정해 주시면 됩니다. 아, 내가 늘 가지고 쓰고 있는 요거만 인정을 분명하게. 다른 게 없어요. 다른 게 없습니다. 위대한 뭐가 없어요. 마음을 알고 나면 하늘을 훌훌 날아다니는 그런 게 없습니다. 요거만 확인해 놓으면 이 자리에 원만하게 자연스럽게 조금도 힘들이지 않고 편안하게 이 자리에 딱 있으면은 그게 바로 우리가 이제 원하는 바입니다.
그것이 뭐가 대단한 능력을 가지는 게 아닙니다. 어떤 내가 지금까지 가지지 얻지 못했던 어떤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서 그걸 휘두르는 게 아니에요. 원망 부족, 손을 전혀 쓰지 않고 신경을 쓰지 않고 어떻게 하지 않아도 모든 게 다 자연스럽게 조화롭게 이루어지고 아무 문제가 없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항상 우리가 가지고 쓰고 있는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인정해주고 이거에 관심을 문득 그냥 딱 고개를 탁 돌려서 보면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고개를 돌리는 이 자체가 바로 이거거든. 생각하면 돌려라 이겁니다. 생각하면 돌리는 게 이게 바로 이거예요. 다른 게 없습니다. 거기서 그래 이게 바로 내구나 라고 이제 확인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이제 확인이 안 되면은 항상 뭔가를 쫓아다니게 되고 답답하고 깝깝한 겁니다. 그냥 공부라는 것은 어쨌든 항상 자기가 가지고 쓰고 있는 거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하다 보면은 언젠간 이루어집니다. 반드시 확인할 돼 있어요. 내가 가지고 쓰는 거니까. 근데 이제 에이 하고 이제 중간에 그만두거나 또는 뭔가 또 다른 뭔가를 추구하거나 추구하는 거 아까 희망이 지옥으로 가는 문이 됐습니다. 뭔가 특별한 걸 추구하다 보면은 끝날 날이 없습니다. 그냥 늘 쓰고 있는 이것만 그냥 인정해주고 여기에 그냥 그래 확인만 하면 됩니다. 이게 바로 내구나. 그러면 이제 그 공부는 이제 제자리를 잡는 겁니다. 제자리를 잡아가지고 별 문제가 없이 이제 그 뒤에 이걸 확인한 뒤에 공부는 이제 스스로가 해나갈 수 있고 또 이제 그때는 이제 개별적으로 확인했다면 개별적으로 저한테 와서 상담하시면 돼요. 그러면 아주 기분 좋게 이렇게 길을 갖다 안내를 해드립니다. 확인하고 난 뒤에도 우리가 섭이 남아 추구하던 희망을 가지고 앞으로만 뛰어나가던 섭이 남아있기 때문에 툭 하고 자기 자리에 툭 안정이 되고 나서도 자꾸 뛰어나가고 싶은 못 견디는 거라 이게. 홍명보가 은퇴하고 나서 벤치에 앉아가지고 가만히 이렇게 구경만 하고 있으면 얼마나 편한데 자꾸 뛰어. 지가 그라운드에 나가서 뛰고 싶어가 못 견뎌요. 그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이제 끄잡고 당겨가지고 야 니는 이제 벤치에 좀 앉아가 쉬어라. 쉬게 만들어주는 그거를 제가 안내를 해드리고 그건 이제 개별적으로 이미 한번 이제 쉬는 게 뭔지를 알면은 저한테 오시면은 제가 이렇게 안내를 해드리고 이제 대중설법에서는 일단 아직 쉬지 못하고 그라운드에서 쫓아다니는 분들을 좀 앉혀가지고 쉬게 하는 게 제 역할이니까 쉬도록 자꾸 인도를 해드리는 겁니다.